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입니다. 애굽으로 가며 염려하던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죠. 또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교를 메고 나가라 하는 요셉의 이 마지막 꿈, 이거는 요셉이 유산으로 받은 꿈이죠. 이제 이 꿈이 또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봐야지 출애굽기가 왜 그것이 특별한가, 그것이 더 이렇게 빛나게 되는, 그래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또 창세기와는 또 다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에 대한 책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창조, 타락, 심판, 이스라엘의 시작, 요 근원. 출애굽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장치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 부르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게 이제 전부였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제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것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뭔가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어려움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 제사, 절기를 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틀을 딱 갖추는, 이제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택하심, 그와 동행하심에 대한 내용이라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절기. 근데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들으라 하면 그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사건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 절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0번째 재앙을 딱 내리시기 전에 이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총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 6번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음식입니다. 어린 양, 염소 1년 된 것을 10일에 택하고 14일까지 보관하였다가 잡아서 먹습니다. 이때 쓴 나물, 무교병, 양고기를 먹습니다. 서서 먹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먹어라. 11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래서 먹는 것은 똑같지만요, 이제는 서서 먹지 않습니다. 서서 먹는 이유는 이날만 서서 먹었습니다. 신을 신고 먹은 거.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실 때는 편안하게 앉으셔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월절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서서 먹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지금도 먹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쓴 나물을 먹고 여기다가 소금까지 더해서 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유월절 말씀하는데요. 이거는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유월절에 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거는 이제 농경 생활로 들어갔을 때, 자리를 잡았을 때, 이때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첫날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나머지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님께서는 또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르는데, 그냥 이르렀다 이러지 않고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다시 거기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20세 이상 싸울 만한 사람만 60만 명, 나머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잡속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섯 번째로 이방인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다.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 유월절 그때는 다 죽었잖아요. 처음 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려라. 이 모든 게 다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에 관련된 절기가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을 현재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부모들의 출애굽이 자녀들의 출애굽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출애굽의 역사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고요. 아론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장 9절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셨다. 13장 16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 손은 짧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잘 알면 오늘 내가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담대해지고 더 확신에 차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출애굽의 현재화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12장 14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12장 17절 대대로 지켜라. 12장 24절 너희와 나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12장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켜라. 13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연년에 이어 바이 이어 매년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서 12장 15절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12장 19절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신앙이 끊어지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등한시 안 하면 끊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계속 흐려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붙들 수 있는지,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기를 영원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내 힘에 내 의지가 내 인내가 있어서 이걸 이겨낸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근데 주님의 힘을 언제 경험할까요? 예배 때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시몬과 안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 23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오늘 본문입니다.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게 바로 13장이죠.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지났을까요? 145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0년 뒤에 우리 가정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건가? 지금 우리 한국은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30년도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믿음이 지금 굳건합니까? 안 그러면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벌써 믿음이 다 흐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1500년을 지켰다고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딴 거는 못 지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셔서 아기 예수를 맡기셨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했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대까지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여러분, 이 1400년이요 편안한 1400년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지킨 겁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도 지킨 겁니다. 평안할 때도 지킨 겁니다. 코로나19인데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킨 겁니다. 1400년을요. 잭슨 폴록은 미국 회화가 미국의 국력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한 화가입니다. 그동안 미술은 유럽과 유럽 화가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잭슨 폴록의 그림으로 인해 새로운 화풍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뉴욕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런 구겐하임 뮤지엄, 이런 것들이 문화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유럽에서 화가들이 왔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한 화가가 누구냐면 잭슨 폴록입니다. 1912년 아이오와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어렵게 키웠고, 형들은 다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그 형들이 동생이 잭슨 폴록을 그림으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뉴욕으로도 가고 LA로 가고. 잭슨 폴록은 재능은 있었습니다. 근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1942년 패기 구겐하임 이 여성에 의해서 그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스튜디오도 제공받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개인전도 열게 됩니다. 붓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막대기로 그림에 흠집을 내거나 캔버스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페인팅, 유화 물감이 아니라 페인트를 막 떨어뜨리고 뿌리고, 그래서 이걸 드립 페인팅, 액션 페인팅이라고 부릅니다. 1944년 미술평론가 그린버그는 폴록을 향해 그를 평가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강력한 단어가 도저히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폴록은 자기의 명성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삼손과 같습니다. 음주, 허세, 폭력, 몸 안에 지적인 뼈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영적인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뼈대가 없으면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폴록은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재능은 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건 있었지만, 지적인 뼈대가, 자기를 지탱할 지적인 뼈대가 없었다고요. 1950년 슬럼프에 빠집니다. 1956년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냅니다. 두 여인과 같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과 자기는 죽고 다른 여인은 살게 됩니다. 서베스찬 스미는 관계 미술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애의 가장 자랑스럽고 성공적이었던 순간은 씁쓸하게 끝나버렸다. 출애굽의 가장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순간이 씁쓸하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이 너무 허무하게 쉽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당대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은 거 없는 그런 후손들이 된다면 얼마나 무책임하고 한심스럽고 애석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멈춰야 됩니다.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멈춰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는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 헷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땅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달에 멈추어 이 예식을 지켜라. 두 번째,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무교병을 먹고 맛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야, 그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이 빵을 먹었구나 느끼는 겁니다. 피를 바릅니다. 초태생을 구별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 뭔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교리문답이죠. 문답 형식의 교육인 겁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누구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것이 아니에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리와 요셉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나는요, 내 것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복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웃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게 제일 복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2주간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 학교에 우리 자녀를 참여시켜야 됩니다. 스탑! 그만하고 예배로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영광은 시간과 상황을 넘어서 계속 빛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몇 년 가야 됩니까? 15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멈춰야 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나는 누구 것인지를 늘 반복해서 상기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또 늘 새롭게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 같은 마음으로 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지켜라. 끊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는 믿음의 세대들이 잘 이어지고, 우리들도 여호와의 손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경험해서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고 주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